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악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악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악에 대한 말씀을 살피기 전에 지난주의 말씀을 몇 가지 짚어보면, 불순종하여 자기의 벌거벗음을 수치스럽게 여겨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린 남자와 여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죠.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하신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모든 인류는 죄로 인해서 무화과로 자기의 벌거벗음을 가린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질문,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에서 떨어져 나가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리는 너는,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시는 거라는 거죠. 너는 어떤 존재냐라는 질문이라는 거죠. 죄로 인해서 죽은 너의 현 상태 한번 직시해 보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은 모든 인류에게 하시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이 자기 귀에 들리는 사람은 죽은 그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길에 들어선 자이기 때문에 복된 자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서 아무개야 너는 누구냐, 너는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이 들리셨는가, 아니면 지금 그 질문 하고 계시는가 한번 곰곰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숨어있는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질문은 결코 신문이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결코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그 죽음이 어디서부터 기인됐는가 한번 스스로 살펴보도록 하는 그 배려가 담긴 질문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죠?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한 죽음의 과정에 관계된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이 있다 말씀드렸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그죠? 하, 에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여자, 하, 이스와, 그리고 여자는 이야기하죠. 그 뱀, 하, 나쉬가 나를 꿰어서 라고 차세기 기자는 인간의 죽음에 관계된 핵심적인 구절에 모두 정관사 하를 붙여서 죽음이 어디서부터 기인됐는지 최초의 시발점을 나쉬, 사단, 악에게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정관사를 통해 최초 원인자를 독자로 하여금 분명히 인식하게 하고 있다는 것과 또 그렇게 찾아낸 사단, 뱀, 나쉬에게 하나님은 질문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최종적인 선고를 내리신다라는 것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남자와 여자에게는 질문을 하셨던 하나님께서 나쉬에게는 질문하지 아니하시고 최종적인 선고부터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악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물어볼 것이 없다는 거죠. 너로부터 기인됐다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남자와 여자에게는 죽음이 어디서부터 기인됐는지 스스로 알도록 하시고 그렇게 찾아낸 그 악에게는 바로 선고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악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악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선 악, 또 제가 지금 드리는 설교 말씀에 이 악, 사단, 나쉬, 뱀, 여러분 제가 같은 걸로 통칭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악한 자, 사단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사탄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사탄하면 드는 두 가지 관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사탄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인식이에요. 이 과학시대에
알파고와 인공지능과 사람이 받아들이는 이 시대에 사탄이라는 것이 어디 있어? 라고 사탄의 존재를 부정하는 관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탄에 대해서 정도 이상의 관심을 갖는 거예요. 사탄은 능력 있는 존재야. 사탄은 무시무시한 존재야. 뭐 이런 식으로 사탄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이상으로 과도한 접근을 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개 다 문제가 있는 관점인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개 다 사탄이 좋아하는 관점입니다. 두 개 다 위험해요. 우리에게. 우리는 사단에 대해서 성경이 제시하는 것만큼은 최소한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성경이 제시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또 알려고 해서도 안 돼요. 다 그렇게 되면 둘 다 사단의 미혹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단, 악의 존재에 관해서 미혹하는 자, 우리를 꿰는 자로 꾸준히 그 정체를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권세가 박탈당한 자임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이 분명하게 제시하는 그 실체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탄과 악을 실체가 없는 모호한 것으로 여기거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미 패퇴된 사단에게 과도한 관심을 갖는 두 가지 인식은 모두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의 계략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성경이 언급하는 것만큼 우리는 사단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가져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아이 엄마의 일가 친척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 계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그 중학교 1학년 저희 아이 엄마의 귀에 들렸던 그 둘째 어머니의 그 말을 그대로 인용을 했죠. 6년 사이에 새 아들을 사단이 데려왔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단이 6년 사이에 새 아들을 데려왔다라는 그 말에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느낄 수 있죠? 와, 사단이 사람의 목숨도 좌지우지하는 존재야. 그렇게 능력이 있는 존재야. 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초점이 무엇이냐면 새 아들을 6년 사이에 잃은 충격으로 수면제가 아니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슬픔에 잠긴 한 어머니의 인격 가운데 침투해 들어온 악의 그 사단의 실체가 폭로되는 그 관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우선 사단, 마귀, 나시, 악은 거짓의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죠. 마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의 아비 마귀는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거짓을 이야기하는 존재라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사단, 마귀, 뱀으로 불리는 이 거짓의 존재는 어떤 목표성을 가지고 사람에게 접근한다 말씀드렸죠. 어떤 목표성입니까? 단 하나의 목표성밖에 없어요. 사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접근하는 것은 단 하나의 목표성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들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 이 사단이, 악이 가지는 목표성입니다. 지난주에 스카펫 박사님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스카펫 박사는 젊은 시절에 진리에 관해서 불교, 이슬람에서 그 진리를 찾고자 굉장히 고뇌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찾고자 했던 진리를 불교와 이슬람에서 발견하지 못해요. 아주 모호했다고 이야기해요. 불교와 이슬람에서 발견하려고 했던 그 진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지 못하고 모호했다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40이 넘어서 기독교의 본질을 깨닫고 서양권 사람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익숙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기독교의 본질을 그동안 몰랐고 40 넘어서 기독교의 본질을 깨닫고 세례를 비로소 받아요. 그리고 정신의학자니까 정신의학자로서 과학과 의학으로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차원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가운데 있음을, 특별히 사람과 관계에서 있음을 스카페 박사가 발견합니다. 그리고 아주 귀한 책들을 저술을 해요. 그 중에 그 악에 관해서 귀한 통찰을 제시한 책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악의 사람은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을 좋아하는, 자신이 거짓을 좋아한다거나 또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거짓을 좋아한다면 그는 악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악이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스카페 박사는 사탄, 악의 존재는 뭇 영혼의 인격적인 동의 가운데 그의 존재를 드러낸다 말하고 있어요. 즉 사람의 인격적인 동의가 아니면 사단은 뭇 영혼에게 역사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사람의 인격적인 동의를 이끌어내는 사단의 속삭임은 거짓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의 죽음은 나시, 사단, 뱀의 미혹, 거짓에 대한 여자의 인격적인 동의로 말미암은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될 줄을 알 거야 라는 사단의 이 거짓에 여자는 미혹되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었죠. 스카페 박사는 악은 인간의 안팎에 존재하는 생명이나 생명성을 죽이고자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악은 처음부터 죽이려고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또 사단은 조금 아까 드린 말씀처럼 인간의 몸을 통하지 않고는 악을 결코 행할 수 없다고 말해요. 예수님은 마귀를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말씀하시죠. 처음부터라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마귀는 온통 살인하는 자라는 말도 들 수 있겠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최초의 살인자 가인을 연상하기도 하죠. 악이 아벨을 죽이는 게 아니죠. 악이 가인을 통해서, 가인의 몸을 통해서 아벨을 죽이죠. 가인의 인격적인 동의를 거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인 동의라는 게 뭐예요? 거짓을 믿은 거죠. 왜 저 아벨이 너보다 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 이런 거짓을 가인이 믿은 거죠. 동의한 거예요. 그리고 죽이는 겁니다. 사단의 거짓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스카페 박사는 사탄이 갖고 있는 유일한 힘은 거짓을 믿는 인간의 신념을 통해서만 나타난다고 이야기해요. 이건 스카페 박사의 견해예요. 네. 스카페 박사는 그러니까 인간이 거짓을 믿는 인간의 그 신념이 아니면 그 사탄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스카페 박사가 이 인간 악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영적인 접근을 시도하는데 그러한 과정 가운데 그 축사하는 사역의 현장에 참관하게 돼요. 그러면서 스카페 박사는 축사, 저희 아이 엄마가 중1 때 봤던 그 현장이 축사의 현장이죠. 축사를 하는 사람들은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적으로 그 축사하는 팀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스카페 박사가 사탄의 심리 상태를 분석합니다. 축사 현장에서 환자의 입을 통해서 사탄이 말을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스카페 박사가 듣고 사탄의 심리가 어떠한 것이다라는 것을 분석하고 있는데 인간에게 나타나는 악의 가장 본질적이며 심리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나르시시즘이라는 거예요. 나르시시즘 여러분 들어보셨죠? 자기 애착이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 단순히 자기 사랑하는 게 뭐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과도한 자기 애착. 그러한 관점에서 사탄은 그리스도가 자기보다 우월하다라는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나르시시즘, 자기 애착, 자기 교만이라고 볼 수 있죠. 더 나가면 자기 교만이 되는데 사탄에 대해서 성경에서 정보를 주는 구절 가운데
이 사단의 나르시시즘에 관해서 언급하는 것이 있죠.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7절 말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네, 이것이 일반적으로 그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그 이야기되는 말씀인데, 1차적인 이 문장의 이 구절의 의미는 급작스럽게 멸망한 바벨론 제국을 빗댄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과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타락의 모든 유형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이 구절이 성경에서 언급하는 사단에 대한 정보를 주는 구절 중에 하나라고 동의할 수 있는 거죠. 큰 무리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사탄이 여자를 미혹하고 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의 핵심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자기 높임, 교만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사탄의 본질적인 이 특징 중에 하나가 나르시즘, 과도한 나르시즘, 자기 도취적인 자기애차, 교만이라는 진단이 일리가 있음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스카페 박사는 악인은 자기의 자아를 흠없이 보존시키기 위해서 너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부분이 흠집받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자아를 흠없이 보존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킨다고 말하고 있어요. 악이라는 실체가 사람의 인격 가운데 들어가 악의 특성을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악의 실체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간단히 정리하면 악이라는 실체는 한 사람의 인격적인 동의가 없으면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에 지배된 사람은 핑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핑계할 수 없어요. 자기가 동의한 거기 때문에. 비록 안타깝지만 그 사람의 지나온 삶의 환경과 여타의 과정을 통해서 또 어쩔 수 없는 그 사람의 인격적인 연약함을 통해서 또 타협을 통해서 악을 수용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자신이. 여러분, 어느 누가 이 세상에 노출된 악을 피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느 누가 있어요. 베드로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도 뉴스에 오르는 많은 악들이 있죠. 왜 이렇게 아이들의 죽음이 많아요? 장기 결석한 그 아이들 찾으라는 이 교육부의 지침 아래 왜 이렇게 장기 결석한 아이들 이렇게 하나하나 찾는데 왜 이렇게 죽어간 아이들이 많습니까? 그것도 자기 부모의 손에서. 계모가 죽였다라고만 말할 수 없죠. 친구도 죽였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아이들의 희생이 많아요? 여러분, 부모된 자로서 아이들을 정말 잘 키워야 돼요. 우리가 행동하는 모습들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비추어지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육체적인 피해 외에도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부모를 통해서 타격받는 악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스카페 박사는 악의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자가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해요. 안정적으로 성장한 정상인들, 성인들을 비교적 안정된 인격을 가진 어른들도 악을 대면하면 혼돈하고, 그죠? 당황하는 것이 상식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들이란 말이죠. 아이들이 부모에게서 비롯되는 그 악을 직접
직접적으로 목도했을 때, 느꼈을 때 그 어린 아이에게 주는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죠. 가장 큰 피해자가 어린 아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악에, 이 세상에 퍼진 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자기 아이들을 죽인 그 어른들도 결국은 그 악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겁니까? 그들이 어린 시절부터 계속 노출되었던 악의 그 영향을 받는 거죠. 자기 자신을 계속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악이 전해진다면 그것처럼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이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로 인해서 악이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나와 관계된 아이들에게 악이 전해진다면 그것처럼 황망하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른들의 그 악은 자신들의 어린 시절을 통해서 악이 유입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악이 자신의 삶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자신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복음이 들려진 사람은, 그리고 특별히 부모된 자로서 그것은 더욱 막중해요. 다시 한번 저도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이 세상의 악을 보면서 한숨을 내쉬어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 아닌 원망을 하기도 해요. 왜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세요? 라는 원망이에요. 여러 가지 자연재해, 쓰나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죠. 이런 악의 이러한 재해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이 쓰나미를 막아주시지 않으셨어요? 라고 원망 어린 하소연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인간의 악으로, 인간의 인격에 같이 투영된 악으로 인한 폐해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그 자연재해와 이 악을 막지 않으시는가라는 질문을 해요. 세월호 같은 사건도 그렇고, 그죠? 아우슈비츠의 수용소의 가스실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다렸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악으로 인한 피해는 사람들을 가리면서 그 악이 공격하는 게 아니죠.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다 악은 동일하게 미쳐요. 그래서 왜 착한 사람들에게도 나쁜 일이 생기는가라는 이 쿠시너 박사의 책도 있어요. 이른바 신정론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 이 세상의 악을 허용하시는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신가? 이것이 바로 신정론입니다. 아주 오래된 질문이에요. 인간의 죄가, 이 세상에 죄가 유입된 이후부터 계속 제기되었던 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선하세요? 라는 질문이에요. 죄로 인해서 파괴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계속 던지는 질문일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우슈비츠의 가스실로 들어가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라고 절규했죠. 세월호의 가슴 아픈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어요? 라고 마음 아픈 질문을 합니다. 왜 악을 허용하시는가에 대한 현대 신학의 정직한 대답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주 정직한 거죠. 너무 악에 대한 아픔이 크기 때문에, 그 악으로 인한 상실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어떤 위로로도 채울 수 없는 고통이기 때문에 모른다라는 말이 더 적절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있어요. 그 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신다? 아파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그 아픔에 대해서 피조물 위에 신으로서 무감각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파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악에게, 사탄에게, 나아시에게 말씀하시죠. 너가 이렇게 하였구나. 단순히 문자적으로 너가 이렇게 하였구나 이것이 아니라 너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통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폐허가 된 건물을 보면 우리가 우선 연상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무너지기 전의 건물이죠. 우리는 악으로 인해서 부서진, 황폐해진 이 사회, 그리고 여러분 자신, 우리의 내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본래 만드셨던 그 온전함을 보시기에 힘이 좋으셨다, 너무나 좋구나 라고 외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좋으셔서 너무 좋구나, 힘이 좋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너가 이렇게 하였구나 라고 원통해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이 세상의 악들로 인해서 여러분께서 가지시는 그 감정들 있잖아요. 슬픔, 안타까움, 분노함. 이 감정은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죠. 하나님이 만드신 감정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더 슬퍼하시고 더 안타까워하시고 더 분노하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은 정말 선하세요 라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신정노예에 대한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악으로 인한 참상에 슬퍼하시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감정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내가 이렇게 하였구나 라는 말씀이죠.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가 이렇게 하였구나. 너는 더욱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배로 다니고. 어떤 주석은 뱀이 원래는 두 발 가진 아름다운 존재였는데 저주받아서 기는 존재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 배로 다닌다라는 표현은 구약성경의 오늘 본문 말씀과 레위기의 음식에 관한 정결 규례에서 단 2번밖에 사용되지 않는 구절이에요. 레위기 11장 42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라고 번역된 것이 배로 기어다니는 창세기 3장 15절과 똑같은 구절입니다. 내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가증함, 수케츠라는 말이에요. 가증스러워, 혐오할 만한, 미워할 만한 이라는 말이에요. 즉 배로 다닌다라는 말은 나아쉬의 비참함과 저주를 받아서 비참케 된 모습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비참함과 천박함을 상징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얼마 동안요? 나아쉬가 존재하는 모든 날 동안, 너가 살아있는 동안, 너가 존재하는 모든 날 동안 너는 나아쉬, 너는 비참하고 천박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흙을 먹는다라는 말도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 뱀이 흙을 먹는다, 기어다니고 해서 여러분이 기어다니는 그 동물 뱀을 연상하시면 안 돼요. 뱀은 흙을 안 먹어요. 뱀은 흙 속에 있는 미생물들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흙을 먹는다라는 표현도 이 비참한 천박한 사단의 이 저주받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구절이라는 거죠. 아파르라는 말입니다. 수치스러움을 나타낼 때 아파르, 죄를 뒤집어 쓰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 나아쉬는 비열하고 수치스러우며 멸시를 받는 존재로 전락하도록 내가 할 것이다 라는 말이죠. 여기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가 너 저주 내릴 거야. 너 배로 기어다니게 할 거고 너는 흙을 먹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할 거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거야.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내가 그렇게 할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원통하신
악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어렴풋이 느낄 수 있는 거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 살펴보았죠?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속해서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이 바로 원시 복음이라고 칭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패퇴시키는 복음이 명시적으로 처음 드러났기 때문에, 가장 먼저 명시적으로 드러난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원시 복음이라 말을 하죠. 그런데 복음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진술되어 온 것이 복음이죠. 십자가 복음은 계속해서 진술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악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악을 제압하지 아니하시나 라는 생각을 하죠. 악으로 말미암은 죄들 좀 막아주시지라는 기도를 우리는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악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은 십자가였어요. 여러분,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악에 대한 최종적인 승리일까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그렇고 민수기의 광야에서 노뱀 위에 달린 불뱀 사건도 그렇고 성경의 모든 말씀은 십자가를 향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십자가, 그리고 바울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고까지 말하고 있죠. 우리는 사단, 나시, 악, 그리고 그것을 괴멸시킨 십자가와 관련해서 차분히 성경의 진술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강압적이지 아니하시다라는 부분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해서 너가 이렇게 하였구나 라고 원통해 하시는 그 악에 대해서 이상하리만치 정당한 방법으로 그들을 대하세요. 단번에 제압하시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상하리만치 정당한 방법으로 그들을 대하신다는 거예요. 나하시는 여자를 미혹하였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비겁합니까? 미혹했단 말이죠. 속였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단을 괴멸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인류의 죄를 전가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시죠. 계속 우리가 많이 다뤘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험하는 자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자가 나하슈에게 받았던 그 시험을 똑같이 사단에게 받으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에서 사단이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사단이 합니다. 누가복음 4장 3절로 7절,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네, 사단이 뭐라 그래요? 천하 만국의 모든 권위와 권세가 원래 내 것이 아니었는데 내게 뭐였다? 넘겨졌다 라는 거예요. 누가 넘겨준 겁니까? 남자와 여자가 넘겨준 거예요. 다스림의 권세가 원래 누구에게 있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에게 있었어요. 그 권세, 아담에게 있었던 권세, 그 아담이 내게 넘겨줬어. 내가 빼앗은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자신의 인격적인 동의로 내게 넘겨준 거야. 합법적으로 내가 넘겨받은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게 원하는 자 누구에게도 그가 다시 줄 수 있어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로 말미암은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않고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합법적으로 이 세상에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단에게 그 권세가 넘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야. 우리의 싸움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이야 라고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 6장 11절로 12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시죠. 이 예수님에 대하여 신약의 기자가 무엇이라 증거합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신약의 기자가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같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아담에게 권세를 넘겨받은 사단을 멸하는 일을 단번에 행하지 아니하시고 왜 십자가로 연결하셨을까요? 그리고 바울은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이 지혜, 사단의 머리가 박살나는 것인 줄 알았다면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고 그거 미리 알았더라면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로 8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죠.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우리는 신앙적인 어떤 연륜으로 십자가 많이 생각도 하고 많이 보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는 그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여러분보다 훨씬 똑똑한 그 당시에 통치자들이 빌라도가 영광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사단조차도 모르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사단, 뱀, 나아시가 얼마나 교활한 자요? 아름이라 그랬죠? 지혜 있는 자라는 말이기도 해요. 교활한 자, 이크로 지혜로운 자예요. 네, 아름이라는 말입니다. 그 지혜롭고 교활한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자신들의 머리가 박살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알았으면 못 박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특별히 바울의 서신서, 그 중에 로마서가 법적인 용어로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왜? 로마 자체가 법의 도시였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수신자들이 이 복음을 읽을 때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 단어를 법률 용어로 적어서 보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이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간과하심, 이 법률 용어예요. 전에 지은 죄를 그냥 뛰어넘는 것, 이것이 바로 간과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로마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법의 논리로 쓰여져 있어요. 복음도 그 법의 논리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구약을 뭐라고 해요? 올드 테스트먼트.
옛날 언약이죠. 법률 용어예요. 신약은요,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언약, 새 언약, 법률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법의 책이에요. 법으로 복음을 설명하는 책이란 말씀입니다. 법의 책이라 해서 법에 묶인 책이 아니라 법으로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복음을 제시하는 책이, 법으로 설명한 책이 성경이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사단이 예수님께 이 권세 원래 내 것이 아니었는데 합법적으로 내가 넘겨받은 거야 라는 말로 남자와 여자가 인격적인 그들의 동의로 넘겨준 권세를 똑같이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되찾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합법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단에게 넘겨졌던 권세가 다시 육체로 오신 주께로 되돌아오는 핵심적인 장면에 십자가가 서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2절로 15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굉장히 법률적인 진술이죠. 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워버리셨다는 거예요. 뭘로? 십자가로. 십자가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 사건이 사단이 합법적으로 가졌던 세상 권세와 뭇 영혼들에 대한 소유권을 꼼짝 못하고, 이거는 내가 합법적으로 받은 사람들의 영혼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취할 권리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단의 이 뭇 영혼에 대한 소유권을, 세상 권세에 대한 소유권을 사단이 꼼짝 못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이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문제 많잖아요. 여러분의 그 죄를 사단이 율법의 법조문으로 쓴 그 증서 가지고 여러분을 맨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십자가 사건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사단에게 제시하면 사단은 꼼짝 못하고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되돌려 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았다면, 십자가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것을 알았다면 사단은, 세상 통치자들은 예수를,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못 박아 죽인 사건의 어떤 부분이 이 사단이 꼼짝 못하고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항복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여 죽음 가운데 묶어두었던 사람들에 대한 소유권을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십자가의 어떤 부분이? 여러분, 죄가 있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죄 있는 자는 죽습니다. 그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다 죽은 자예요. 숨쉰다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숨쉬고 하는 짓들을 보세요. 자기 아이를 죽이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횡령하고, 숨쉰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죽음의 행위만을 하죠. 사망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죄로 인해서. 할 말 없죠. 합법적으로 사단이 뭇 영혼을 죽음 가운데 묶어둘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것이 뭡니까? 불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풀어주도록 합법적으로 사단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굉장한 신비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그죠? 온 세상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 포함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모습으로 죄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사단이 패퇴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라는 말씀이죠.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를 달아 죽인 그것이 불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풀어주도록 사단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실 때 그와 함께 함몰되었던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할 말 없는 거죠. 합법적으로 사단이 묻 영혼을 죽음 가운데 묶어둘 수 없게 된 겁니다. 풀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3절로 24절에서 누가는 이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십자가에 내어준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뭐 했으니?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네, 죄 없는 분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번되어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 왜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허용하시고 침묵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없다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더 아파하신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악에 대한 대응을 십자가로 성취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대응하기를 바라실까요? 여러분이 복음을 아는데 악에 대해서 여전히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악해 한숨만 쉬시고 무기력하게 그렇게 계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59장 13절로 16절 말씀,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오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당하는 자가 칼질을 당하는도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시대랑 똑같죠?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세요.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하나님께서 이사야 때나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때랑 똑같거든요. 정직이 없고 살인, 사륙, 난무하고 성실이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없을까? 왜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나에게 중재하며 기도하는 왜 하나님의 사람이 없을까? 이상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이상하게 여긴다는 말씀이 이사야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이사야 63장 4절로 6절, 이는 내 원수가 없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시죠. 내가 이 세상을 구속할 때가 왔어. 근데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네. 이 지금 이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장면이 생각나세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서 손이 내려가지 않게 기도한 장면이 생각나시죠?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이 세상을 구속할 때가 해가 왔는데 왜 나와 함께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없는 거야? 왜 내 손을 잡아서 들어주는 자가 없지? 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의 팔을 올리셨는 모습으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이사야 59장과 63장에 쓰인 이 이상히 여긴다라는 말은 촤맴이라는 말이에요. 황폐화되다라는 의미에서 비롯되어서 놀라다, 경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고
공의가 없고 정의가 없는 건 당연해. 죄로 인해서 죽었으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 있는데 이상하다. 왜 이 세상과 나 사이에 중재자가 되는 자들이 없는 거지? 이상하다. 경악할 만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놀랍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의 사람이 없는가? 왜 내 팔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왜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시는가? 라는 질문,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우신가? 하나님은 선하신가? 라는 질문을 세상 사람들은 죄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 해왔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충분히 선하세요. 정의로우시고요. 자신을 스스로 악에게 던져서 그 악의 영향력을 종식시키시는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아들은 자신이잖아요. 자기를 악에게 그대로 보내셨단 말씀이죠. 악에게 던져버렸단 말씀이에요. 자기를 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여러분이 죄에 빠져 죽은 자 아니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살리셨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복에 대한 어떠한 감사함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나는 피조물이고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일이지라고 하면서 여러분은 태만히 계신 거죠. 그리고 세상의 악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저 악을 그대로 허용하시는 거야? 왜 저 악이 그대로 진행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야? 라고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자신은 아무것도 안 한다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정의롭지 못하다고 불평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부인하실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악은 어떤 아이가 부모에게 죽임당해서 야산에서 안매장된 상태로 다시 발굴되는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라고요.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죠? 나의 이 마음을 알고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중재하는 자가 왜 없지? 이상하게 여기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태만하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책임 물으신다 말씀하시죠. 이 세상의 악으로 인해서 여러분 괴롭지 않으세요? 여러분만 그냥 잘 살면 되는 건가요? 삶으로 전하는 게 복음이야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궤변이에요. 궤변. 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언어라는 이 성경으로 책으로 왜 쓰여졌을까요? 복음은 말로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 아무리 선하고 제 아무리 지혜롭게 삶에 대한 어떤 지혜를 이야기해도 복음은 예수님, 죄, 십자가, 사람도 이해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께서 깨달은 복음으로 전하는 것이, 그 언어로 전하는 것이 복음이죠. 로마서 10장 11절로 17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불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들어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수님을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여러분 주위에 죽어있는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구원을 받아요? 그들이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이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처럼 4대 성자 중에 한 명으로만 알고 있는 여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 라고 십자가의 지혜를 여러분이 증거하지 않으시는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구원의 이름으로 부르냐는 말씀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했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여러분 우리가 안전하면 안전한 만큼 그 사람은 죽어요.
듣지도 못한 예수님 어떻게 그 이름을 어떻게 부릅니까? 복음이 전해져야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이 알죠. 그래야 함께 기도하죠. 그리고 그만큼 악이 괴멸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에게 있어서. 복음을 여러분 들으셨다면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또 악에게 인격이 사로잡힌 자들이 온전해지도록 여러분이 아신 만큼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군사죠. 너무 태만히 계시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복음이 여러분 주위의 모든 영혼들에게 증거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4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원시 복음에 대해서 또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 우리를 죽음에 묶어두는 그 사단의 그 법조문이 그 능력을 잃고 일시에 지워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악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다시 한번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악들의 괴멸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아는 뭇 영혼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가 그런 예수가 아니라고 십자가의 지혜에 대해서 증거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를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내어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덮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기 전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을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를 사랑하는구나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